다 같이 일어서서 임예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왕 대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좋은 기후를 주셔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의 제단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한백학교회 성도님들 오시는 발걸음, 가시는 발걸음 모두 오고 갈 때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고 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싹트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벌써 25년이 4분의 1이 지난 3월달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개월 동안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개월 지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시간을 따로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역사만을 기억하고 아버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가슴에 많은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시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저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아침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금 저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지금 아픈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주님의 임재하시는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시간 지켜주시고 못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를 위해서 기관장 모임을 오늘 2부 예배 후에 가지고자 합니다. 기관장님들은 예배 후에 바로 본당 뒤쪽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주중전도대가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25년도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부터는 1시 30분부터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기도로의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백합 성서대학이 순차적으로 개강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셨지만 추가로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강의별 개강 일시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과 입교가 부활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교육이 4월 6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및 새가족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부분에 교회 이름을 검색하시면 교회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앞으로 교회에서 발송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이 되어서 읽으시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지방 성로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30일부터 오후 4시에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신보호 장로님과 안숙 권사님의 차녀 신효진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방충락 권사님께서 구순을 맞이하여 그간 모으셨던 작품과 글귀들을 모아 책으로 인쇄하셔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후 나가시는 길에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일에 우리 후한백합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또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삶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각자의 모든 삶에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극단을 치닫고 있는 갈등이 하나님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압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해외가 있고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 써주시고 또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왔어? 이런 분들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드디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산하고 되짚어 보니까 2023년 10월 마지막 주부터 사도행전 1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7개월 정도 이제 걸려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 뭐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또 매주 한 장 한 장씩 이게 말씀이 감당이 될지 긴장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3년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눴는데요. 신약성경의 뼈대거든요.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성경의 뼈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 믿음의 뼈대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매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한 군데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길 원하는데, 11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4일간 배가 떠돌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피난처라고 하는 그 섬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요. 그 겨울을 지나는 3개월 동안에 바울이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도 고쳐주고, 또 그 섬의 많은 연약한 자들과 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지나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죠. 처음에 이제 바울이 탔던 배는 망가지고 쌍둥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그 멜리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지도를 보시고 확인해 보실까요?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죠.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머물고 이제 출발해서 수라구사 지나 레기온을 지나 보디올에서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과 교제하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오늘 이제 살펴볼 조금 있다가 여기를 지나서 로마로 입성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여정이었거든요. 그 여정 중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15절이에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날 때 누가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곳 형제들인데 그곳 형제들이 누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지금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약 6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약 수원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거기까지 지금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하라고 쫓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제 처음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65km 되는 그 거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마중 나가게 되었을까요? 만난 적은 없지만 예전에 사도행전 19장 할 때 설명드렸듯이 몇 번 설명드렸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막판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자신이 로마에 방문할 것을 계획하면서 편지 한 통을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마서에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골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들어가면 당신들과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한 후에 당신들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주면 로마의 서쪽을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런 편지를 미리 보냈어요. 그게 약 2년 정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65km를 찾아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마중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묶여진 동질감. 이제 그것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이유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위로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로 엮여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뭐 이해 관계가 우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 형제들이 오늘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먼 거리 마중 나온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것, 어려웠던 것, 눅눅듯 다 녹는 거죠. 14일 동안 풍랑에서 죽을 뻔한 거, 뱀에 물려 죽을 뻔한 거, 그 밖에 여러 가지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순간에 다 녹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은혜가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옛날에 이제 추억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장면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저 충청남도 보령군 청소면 진중리 진죽성결교회라고 아주 시골의 깡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열양리 더 깡촌으로 이제 임지를 옮기시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일찍 장항선 통일호를 타고 그때 청량리까지 와서 청량리역에서 이제 강원도 가는 열차를 다시 타고 이제 원주, 태백 지나서 정동진, 강릉까지 가는 열차거든요. 그거 타고 이제 증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증산에서 비둘기호, 지금 비둘기호 있나 모르겠어요. 비둘기호를 타고 정선지나 열양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막내는 3살쯤 됐을까 그런 것 같아요.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고 강원도를 들어가는데 그 굴 있잖아요. 터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세 남매가 그 터널을 세는데 60 몇 개까지 세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 오전에는 여행 가는 기분으로 신나게 갔는데 강원도 산으로 들어가는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깜깜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 무슨 아오지 탄광 이런 데 끌려가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밤늦게 그 열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열차가 도착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인데 이제 역사에서 빠져나와서 그 열양역 마당을 딱 나오는데 그 열양교회 성도들이 그 마당에 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목사님 가정 오신다고 저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나오셔서 그 교회가 아마 6개월인가 1년 정도 목사님이 안 계시다가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임해 가셨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으면서 어서 오더래요. 네가 선인이가 연이 잘생겼다 야 뭐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줬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저희 아버님은 그곳에서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 나왔을 때에 참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먼저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여관,
세 개의 숙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여행객들과 상인들이 이제 들려서 숙박하는 유명한 숙박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지역이고, 또 하나 이제 아비오 광장은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입성할 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돼서 로마로 입성할 때 그 아비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영접하는 그곳이 이제 아비오 광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오 광장을 지금 누가 지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누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영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선 장군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환영해주고 성대하게 영접하는 것도 아니,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로마로 입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맞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배후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겠죠. 그러면서 바울아,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런 위로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주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위로로 바울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환영도 아니고 대단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일꾼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고생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 경기를 경주할 때에 그 결승점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양옆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박수하면서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좌우에는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중보자들, 지체들,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몇 번 불러보기도 했는데요. 거기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2절에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후렴에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시간이 좀 넉넉하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본문의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앞성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또 지금 좌우에 앞뒤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들어가는데요. 16절 계속 보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더라.
바울이 가택연금식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그가 유숙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것은 뭐 저 지하 감옥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TV나 어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택연금식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중하지 않는 죄수들에 한해서는 로마 외곽에 방을 얻고 셋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는 월세는 누가 내는 거냐면 거기 갇혀 있는 죄수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의 선교비를 통하여서 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한 그런 선교를 통하여 선교비를 통해서 충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2년간 그 셋집에 가택연금식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 로마에서 2년간 머무는 동안 완벽하게 바울은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려고 대기 중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외출은 좀 제한이 있지만 누구라도 그 집에 초청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집에 누구를 가장 먼저 초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 사울 후에 바울이 누구를 초대하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이것도 묵상해 보면 곱씹어 보면 참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해서 지난 2년간 옥살이도 옥고도 그렇고 또 그 풍랑에 죽을 뻔하고 지금 로마에 지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유대인들 보고 싶겠어요, 또?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들 내가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3일 만에 가장 먼저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의 동족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공률히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지만 나는 저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요?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지만 오늘 또 그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뭐라고 하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중보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욕하거나 대항하거나 맞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당하고 그토록 유대인들 때문에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자마자
또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가,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고 하는데 안 가서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원수, 저 마귀 사탄 그러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유대인들과 만남이거든요. 앞에 17절에서 22절까지는 먼저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해소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 로마까지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지 않아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 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두 번째 그들을 초청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4절을 보실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절 계속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보면 그래서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야기하고 30절에 그가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셋집에서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언했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황상 지금 본문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또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이 마음이 주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고 제쳐놓지도 마시고 오늘 바울에게 주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또 새로워질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모든 전한 복음과 설교와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지금 고발당하고 지금 갇혀 있고 내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정권이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로마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이 땅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정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질 민족의 영웅 메시아, 그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던 것이 유대인이고 그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나의 심령과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심령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한 자는 더 나아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을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그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23절 다시 보실까요?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뭔가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풀어 가르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뭐를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자기 오는 사람 누구라도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고 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마친 것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왔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깨끗한 심령, 회개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너희들의 심령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외치셨던 복음의 핵심이죠.
3년 내내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었고 마지막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왔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처음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심령에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중심 주제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령에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서 심령으로 영혼으로 영혼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도 헌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스데반도 헌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빌립 지사님도 헌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데 이 시점까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땅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의 회복과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나라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땅의 나라에 누가 정권을 쥐고 이 땅의 나라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끌어갈까 그 싸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것을 그 나라를 꿈꿨어요. 그 나라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2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영토 삼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저 우주공간 어디 가서 가는 황금길고 12진주문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오늘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가 그날에 내일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나라와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소속이 달라지니까, 나라가 달라지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는 바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삶을 살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아요? 뭐 약 먹었나요? 왜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떠 가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셋집에 살아도 당당해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담대해요. 감옥에 있으나 집권자들 앞에서도 당당해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가난해도 당당하고 병들어도 당당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심령에서 심령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의 왕국, 천년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에서 영혼으로, 국경과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까요? 사순절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새벽을 좀 깨우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 땅에 임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이에요. 오픈 엔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오늘 끝나는데 이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중간에 뭔 이야기가 툭 끝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끝나죠.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에서 심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하늘 어느 나라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부유해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누군가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를 누리고 있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의 임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함께 쓰임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생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환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졌는데요, 사도행전 29장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갈망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맞서는 것이 아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앞서가신 예수님,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격려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영접한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나라에 눈떠가고 이 나라를 갈망하고 이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날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영원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 길을,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이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 걸어가면서 수많은 미혹과 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하여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암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